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기쁘고 즐겁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손뼉치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오늘 시간도 고백하며 하나님 바울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힘들게 주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문을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시간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무릎 꿇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들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대로 깨어나며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혹게 하는 영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예드는의 말씀이 틀리는 게 없어요. 세월이 유수 같다 그랬는데 네. 8월 1일 큐티가 엊그제 같은데 네. 오늘 벌써 8월 31일 큐티입니다. 네. 큐티 책 다 받으셨죠? 네, 개역 기정, 네, 우리말 성경 네. 두 권 다 하지 마시고 한 거는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게을리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할 건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게을러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우리로 본을 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도 여러분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게을리 행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참견이나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고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 자신의 양식을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형제들이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이 편지에서 한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않거든 그를 지목해 그와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고하십시오. 평강의 주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온갖 방식으로 항상 평강 주시기를 빕니다. 주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의 표가 되므로 내가 이렇게 씁니다. 우리 주 예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의 편지의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셨겠지만 의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메시지가 권변이나 명령이나 혹은 경고의 메시지로 좀 드러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그래서 바울의 경고라고 해봤습니다. 바울의 경고. 바울의 경고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먼저 결론부터 볼까요? 바울의 경고는 세 가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멀리하라, 게으르고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를. 그래서 멀리하는 겁니다. 멀리하라. 저희 아버님 맨날 저보고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이러면서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러 다니고 몰래 영화 보러 가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멀리하라,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지치지 마라. 바울의 두 번째 메시지는 지치지 마라. 모든 일에 선을 행하며 특별히 지치지 마라. 물론 이 두 번째 메시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대적 배경이 조금 필요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짧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빠르게 부흥이 일어났고 특별하게 그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값없이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나눠주는데 열심을 다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눠주다 보니까 나눠주는 거 받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 생겼겠죠. 그래서 아마 두 번째 배경에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치지 마라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 권면하라 혹은 경고하라. 누구를요? 불순종하는 형제 사랑으로 불순종하는 자를 경고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경고하긴 경고하는데 어떻게 하라? 형제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바울이 오늘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 멀리하라, 지치지 마라, 그리고 권면하라. 자, 그래서 멀리하라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멀리하라는 6절부터 12절까지가 전체 한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이여, 바울이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편지에서 이렇게 앞에서 단상에서 누가 형제들이여 그러면 이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들어야 합니다. 뭘 명령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게을리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십시오.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은 전통이라는 메시지를 씁니다. 이 뒤에를 가면 이제 전통이라는 메시지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지금 혼용해서 바울이 쓰고 있는데요. 전통을 율법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복음으로 같이 쓰고 있는데 오늘 6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전통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린 그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지 않는 모든 형제를 6절에서 멀리 하십시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전통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는데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 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전통을 쓸 때는 율법, 본인이 바리새파 자라서 배웠던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오고 있던 전통을 이야기했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 전통은 어제 큐티죠. 2장 15절에도 동일하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막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해 여러분이 배운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둘 다 전통이라고는 썼지만 문맥적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이제 어떤 전통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전통. 여러분, 전통이라고 얘기하면 좀 기간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 고유의 전통,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 그러면 뭐 1, 2년 돼가지고는 택도 없죠. 한 수십 년, 뭐 한 수백 년 정도 돼야 전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신기하게도 이제 갓 태어난 이 기독교, 우리 입장에서, 특히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전통이라는 메시지를 씁니다. 바울은 나중에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이 받아왔던 복음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부터 있었던 복음이라고 바울은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통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뭐 갓 태어나서 이제 기독교 됐는데,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하나님 사랑은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래서 바울은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에 받은 우리의 전통 좋죠,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보든의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통이 여러분의 전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은 지 뭐 1, 2년 되면 그런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죠.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제 전통이라는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을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좀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 전통을 따라 잘 살게 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주일 예배 시간에 안 가고 만화방 가고. 요즘 세대는 만화방이 뭔지 잘 모르면 됐으면 괜찮습니다. 그냥 착하게 좀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전통이라는 것이 이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게 하는 건데, 의외로 사람들이 잘 안 따르죠. 그래서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여러분은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할 것인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게을리하지 않는 것도 전통인 거죠. 부지런하라고. 부지런해야죠. 제가 주일날 늦게 일어나면 저희 어머니가 맨날 오셔서 키에다 대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아시죠? 잠언에 있는 메시지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맨날 저한테 키에 대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 우리는 게을리 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값없이 먹지 않았고, 그리고 수고했고, 그리고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9절에 우리로 본을 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바울이 일중독처럼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열심히 살았느냐? 바울이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잠시도 있을 수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뿐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처음 예수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와, 이렇게 좋은 걸 나 혼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가족한테도 전하고 친구한테도 전하고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찾아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맨날 모이면 오뎅바에서도 저 복음 얘기하고 술집에서도 복음 얘기하고 하니까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 시작한 마음. 바울은 그 뜨거운 마음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그 열심이 생각보다 그 자신만의 혹은 고유의 그런 모범은 아니었고요. 이 나중에 편지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다른 편지에도 나타나지만 이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바울이 열심히 살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도 사역 중독이죠. 일 중독처럼 열심히 사시는데 예수님이 새벽, 밤, 낮 제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새벽 기도의 근원이 그죠? 우리 교회 우리 특히 대한민국 전통이잖아요. 새벽 기도의 근원이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이 구절 때문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늘 그렇게 하셨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요한복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열심을 본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밤에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밤에 잘 주무셔야죠. 요즘 그 건강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잠을 많이 자라. 그죠? 7시간씩 이상씩 자라. 네. 그 진단에 의하면 저는 영 글렀습니다. 근데 잠을 많이 자라. 근데 예수님은 언제 주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6장 46절 47절 이게 오병이의 기적 이후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은 하루 종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내신 뒤 예수께서는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되자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는 혼자 무태에 계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셨죠.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러. 많은 군중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피하시면서 기도하러 가요. 고요한 가운데 기도하러. 나중에 우리가 또 시간이 되면 얘기해야 되겠지만 예수님도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하신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본인이 다시 오실 날. 나머지는 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셨으니 근데 그 예수님도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뭐 끈이 연결된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셨대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 없이 살 생각을 하는지 우리 스스로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 없이 살 생각을 하는지. 기도 없이는 사실 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 없이 살면요 표가 납니다. 닥쳐오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근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셨다.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해요. 그럼 낮에는 뭐 하셨냐? 낮에는 낮에도 열심히 뭔가 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아멘. 예수님이 추수한 일꾼처럼 열심히 일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도 한계가 있고 제자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해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물론 이거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이기도 하죠.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우리에게 하는 예수님의 예언 같은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예수님도 안타까워하셨어요. 내가 더 힘을 써서 더 많은 고을을 찾아다니며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고치고 싶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의 몸은 한계가 있었고 또 다시 태어난 몸도 아니고 그러니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하십니다. 긍휼한 마음에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그 열심으로 열심히 하신 것을 바울이 그 메시지를 본받아. 그래서 여기 9절에 우리를 본받아라는 것은 바울이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뭔가 권한과 권위를 누리려고 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덧붙이죠. 10절. 자,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도 여러분의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마라. 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 미국에 그 제가 있을 때 이렇게 이 피켓 들고 다니니까 no work 그죠? 예, no work. 예. 이렇게 no pay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다르게 썼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무노동 뭐 무임금 뭐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 실은 성경에도 있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게을리 행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참견이나 한다고 합니다. 자, 10절의 이 메시지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뭐 은퇴하면 굶어 죽으세요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10절은 11절하고 같이 읽어야 되죠. 자, 일하지 않는 자, 열심히 일하지 않고 뭐 하는 자? 네, 참견하는 자, 참견하는 자. 이 참견하는 자가 문제인 거죠. 참견하는 자. 자, 이 참견이라는 메시지가 이게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참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으로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은 세상을 떠날지어다. 네. 직장 생활할 때요 일을 만드는 분이 같이 계시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뒤처리는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뉘앙스는 비슷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뉘앙스는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모든 사역, 모든 전통, 모든 행위에 일일이 간섭하면서 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특별히 유대율법에 박식한 자들이 여러분 유대율법에 박식한 자들이 그때요 죄송하지만 놀고 표현이 그러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바리새파 특히 뛰어난 스승일수록 후원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왜냐하면 나는 공부만 하는 자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후원하시오 이러면서 후원회를 조직해서 뭐 귀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조직해서 후원해서 만들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만 전하고 옷을 번들하게 입고 시장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교회에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그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와서 지적한 거예요. 지적한 거예요. 할례받아야지 뭐 이런 거죠. 우상에 바쳐진 음식 먹으면 안 되지 뭐 이런 거. 굽이 갈라진 동물은 먹으면 안 되지 뭐 이런 이방인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이야기들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오늘 특별하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칭하며 그 사람들을 경고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고 또 권면합니다. 그래서 명령도 하고 권면도 합니다. 이거 굉장히 강한 메시지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조용히 일해 자신의 양식을 먹도록 하십시오. 아멘. 성경에 이런 메시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강하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 이게 사실은 자기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주로 한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우리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 보면.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찾아와서 그 다음에 또 오늘 13절하고도 연결되는데 부유한 자들이 또 데살로니게 교회에 많았습니다.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면 로마 시대 때, 헬라 시대 때 부유한 자라는 것은 정말 놀고 먹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누가 합니까? 노예들이, 종들이 하고 본인은 그냥 말만 지시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이 특별히 또 그렇게 간섭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래서 바울이 제가 전한 전통 이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뭔가 이야기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유롭게 사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참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듯이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전통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13절은 단독 구절로 읽어야 됩니다. 13절은 그러나 형제들이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한 구절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마라, 지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자, 이것은 역시 바울의 시대적 배경,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에도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그래서 강한 표현,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 된다. 더 한 번 더 해볼까요? 호의가 계속되면 호갱인 줄 안다. 뭐 이러면서 요즘 젊은 애들 표현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인데, 부유한 자들이 많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많이 나눠줬습니다. 다른 교회도 많이 도와줬고요. 근데 그것을 받은 가난한 자들이나 주변의 교회들이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다시 일어서거나 열심히 사는 데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도와준 거 두 번 더 주시고, 세 번 더 주시고, 이왕이면 정기적으로 주시고, 이왕이면 매달 금액을 좀 올려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건 때문에 낙심한 자들, 돕기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게 너무 감격해서,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가정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어떤 사람은 노예를 해방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본인의 선한 의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선한 의도를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재밌는 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지금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어떤 선교사님 기도 편지를 보면, 이거는 돈을 달라는 얘기인가, 이거는 기도를 해달라는 얘기인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그런 분들, 물론 절대 다수는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을 따라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을 행하다 여러분이 지치거나 낙심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계속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편지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아멘. 선한 일을 행하다가 지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욕먹을 수 있고 오해 살 수 있겠죠. 그리고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솔직히 우리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대가를 바라고 받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대가를 갚겠습니까? 은혜로 받은.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감사해서 베푼 대가니까 그 대가는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주고 잊어버리고 베풀고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베풀었는데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베풀었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래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바울이 얘기하듯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의 위로하는 메시지가 있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전도하려고 친구한테 10수년치 밥을 사줘도 영 안 들어오죠. 그러면 속으로 그러죠. 아예 이제부터 안 해야지. 그리고 전도하려고 남편에게 늘 잘해주고 밥 차려주고 막 싫은 소리 들어도 참고 20년씩 살았는데 복음 안 믿죠. 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메시지입니까, 그죠?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결론이. 우리의 선한 행실은 확률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해져 있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 어떻게 정해져 있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 14절, 15절입니다. 자, 누구든지 이 편지에서 우리가 한 말을 순종치 않거든 그를 지목해 그와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자, 14절 메시지를 읽고 오늘부터 직장에 가서 왕따 시키겠다고 결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곤란합니다. 네, 이 메시지를 아이에게 읽어주시면서 그래 오늘부터 너는 그 친구를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 전혀 그런 메시지 아닙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원어로 읽어보면 네, 저도 뭐 잘 읽지 못하지만 원어로 읽어보면 쉼표만 찍혀 있어요. 쉼표 계속 쉼표예요. 뭐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 접속사도 13절에 접속사, 14절에 접속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문맥이 어떻게 끊는지 막 진짜 막 고민되고 헷갈리는 게 바울의 편지거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잘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은 그러나를 읽어야 되죠.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형제같이 공부하십시오. 자, 14절 15절은 이 바울의 메시지긴 합니다만 우리 저기 예수님의 메시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도대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죠? 기억나시죠? 네, 그 장면 바로 앞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줘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언을 얻기 위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거부하면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으면 너는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아멘. 그리고 나서 뒤에 가면 70번에 7번 용서하라고 그러세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된 겁니까? 그건 분명히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호하게 이야기할 때는 단호하게 이야기해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순장 다락방장 하면서 우리 순원들에게 제가 권면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나도 똑바로 못 사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순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 늘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나도 못 살잖아요. 저도 못 사는데요. 뭐 직장에서 그렇게 못 사는데. 근데 그 사람 그게 자꾸 거슬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조언을 하고 싶어 하니까 제가 대표로 뭔가 얘기는 해야 되는데 진짜 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이 대신해 주세요. 이래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얘기해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얘기해야 그 형제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심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으면 그 죄가 누구한테 온다 그러냐면 우리한테 온다고까지 이야기하는 메시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은요 경고하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왜? 그가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자매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가 못 알아듣는 것은 그의 책임이고 그게 잘못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않아서 그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따시키라는 얘기 아닙니다. 14절만 읽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오늘부터 순립에 오지 마라고 하세요. 뭐 아니면 오늘부터 교회에서 만나면 우리 다 인사하지 맙시다. 이런 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과 예수님 말씀과 우리의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제 사랑의 메시지죠. 여러분 바울이 무슨 데살로니가 교회들 싫어해서 경고하고 명령하고 하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살리고 싶은 메시지를 오늘 전한 겁니다. 그게 오늘 15절까지고요. 16절부터 18절은 바울이 마지막에 친필로 편지를 쓰면서 옛날에는 편지를 대신 많이 썼죠. 대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군가 썼나 봅니다. 실로가 썼는지 아니면 실로하나가 썼는지 디모데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편지를 누군가 쓰고 마지막에 17절에 바울이 썼다라고 이제 시그너처를 남긴 거죠. 그게 17절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온갖 방식으로 항상 평강 주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도 온갖 방식으로 평강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온갖 방식으로. 이게 사실 그거죠.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고 우리 집에 있는 물그릇도 복을 받고 신명기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온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고 바울이 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에 가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구복 신앙, 뭐 평강을 비는 신앙은 안 된다고 그러기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항상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유튜브는 구독 해지 하시고 좋아요 취소 하십시오. 그래서 보십시오.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온갖 방식으로 항상 평강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들도 형제들에게 순원들에게 그렇게 복을 비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6,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바울의 긴 편지 그리고 가슴 절절한 편지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럼 복습 한 번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라서 복습. 자, 바울의 세 가지 경고는 뭐죠? 첫 번째, 멀리하라. 누구를 멀리하는 겁니까? 게으르고 전통을, 이때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를 멀리하라. 두 번째는 지치지 마라. 지치지 마라. 지치지 마라. 모든 일을 선을 행하며,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수십 년씩 기도하는 분 진짜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전도 훈련을 해보면 너무 많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코비드 기간에 걸려서 엄마가 죽고요. 누나가 죽었어요. 이 형제 혼자 남았어요. 근데 이 형제가 ICU에 들어간 거예요. 코비드가 걸려가지고. 근데 죽기 전에 페이스북에다 이 동영상 메시지를 남겼는데 친구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죽기 전까지 복음을 못 전한 친구 3명이 있는데 누구누구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라? 지치지 마라. 여러분 지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로 힘들면 하나님 앞에 가면 되죠. 자, 세 번째는 권면하라.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를 미워하거나 따돌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 사랑으로 계속해서 권면하라.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옳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말을 하고 우리가 경고하고 가르쳐 줬으면 그것의 팔로우를 우리가 또 해줘야 됩니다.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또 내 메시지 때문에 마음 상하잖아요. 여러분 조언과 충고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돌죠. 충고는 기분이 나쁘답니다. 조언은요 더 기분이 나쁘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하고 조심해서 이야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형제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혼내시는 메시지 들으면 그건 사랑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기를, 알 수 있기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사랑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권면한 겁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그 바울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근데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오늘 바울의 메시지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게으르고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어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우리가 또 스스로 게으르고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라면 누군가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고 권면한다면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하나님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언을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선언을 행할 때마다
올바른 반응을 받지 못할 때가 많고 오히려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 무슨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기에 이제 지쳐서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 또 한 번 더 힘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면 누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 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품는 것이고 하나님,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자들, 특별히 참견하는 자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위로하며 권면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사랑으로 공격하는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 경고하는 것은, 혹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하나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말씀을 깨달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주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기꺼이 주님 앞에 일어서서 또 한 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많은 고난과 비난을 받았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 앞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많은 믿음의 선물처럼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힘써 일어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님의 기쁨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 중에 3가지 경고와 권면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게으르고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보다 그들과 멀리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또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고자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주의 사랑을 전하고자 애쓰는데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베푸는 사랑에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오해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로 인해 내가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기보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사해서 행하는 것이니 기쁨으로 행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많은 자들에게 베푸는 우리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권면처럼 모든 일에 평강을 누리고 모든 일에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 이 넘치는 복음, 넘치는 이 평강이 주체할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불순종하는 자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하나님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겠다는 그 결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불화가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기보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각이 다를 뿐이지 누구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저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이해하며 또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잘 권면하여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깨어지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고 어찌하여 갈라서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 늘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바울의 메시지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지만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형제 사랑이 널려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품었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를 조건 없이 품고 사랑하며 권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상처받은 것이 있으면 어느 시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화목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밴쿠버 오늘 교회만 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도 감사합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니 이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기쁨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힘써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랑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온갖 것들로 모든 것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바울의 경고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품고 하나 될 것을 선포하며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며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사랑하는 밴쿠버 오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실 마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